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나비의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풀리십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눈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또 사자들을 명하사 그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바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호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 정훈병과에서 이동 도서관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주둔지에도 이동 도서관이 와서 그때 어떤 책이 있나 하고 보려고 갔다가 그 이동식 서가에서 바로 꺼내서 대출을 해서 읽었던 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79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이 흔적이 보이고 또 흔하지 않은 액자 소설의 방식으로 쓰여서 읽는데 또 다른 재미를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액자 소설 그러면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액자 소설은 큰 틀의 이야기가 바깥에 하나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큰 틀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액자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은 신학생이었던 주인공이 신앙적인 고민으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그의 과거의 행적들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에 의해서 조금씩 밝혀지는 방식으로 쓰여졌고 이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를 이 액자소설의 내용으로 담은 책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져 있었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종교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깊이의 수준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저자가 소설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을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조사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신학을
전공하다가 군대에 갔던 저로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던 내용들이었고 또 신학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고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책 내용에 기록되어서 마치 누가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소설로 쓴 듯한 그런 주인공의 생각이 저의 호기심과 저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아주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액자소설의 주인공인 아하스페르츠가 유대의 거짓 메시아였던 테도스라는 사람과 대화한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스페르츠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말로,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지라 하는 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말로 이 시험한 내용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라 하는 것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며 사탄의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시점에 맞닥뜨린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가장 처음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주님의 공생애가 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는 고난이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가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욕심과 악함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바르고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첫 구절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발걸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하실 때 그냥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가시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광야를 인생의 현장에 비유한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인생길을 가면서 주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도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주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시장하신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세상 모든 만국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추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 모두가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험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시험들은 그냥 그것만 두고 보았을 때는 별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빠지기 쉬운 시험이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해 시장하신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그냥 쉽게 시장하신 주님을 유혹하는 인간의 식욕이라는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시험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의 뒷면에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대한 시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먹을거리로서의 떡이 아니라 떡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의미가 이 첫 번째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실 수많은 범죄와 다툼도 그 근본을 파고들어 보면 인간들의 물질과 관련한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뇌물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 하고 거기에 탐심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인간들이 서로를 속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사람이 떡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는 시험이요. 굳이 마귀가 아니라 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권세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믿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세상을 향한 길로 다시 돌아서라는 말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 설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이 자주 절간에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은 유력한 인사들은 모두가 초파일이 되면 절간으로 달려가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나 성당으로 기타 다른 종교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느냐? 어떻게 자신이 가지는 종교조차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념조차도 저렇게 권세를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하고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행사가 있을 때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모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곳에 우선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간다면 굳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심우하던 교회에 마을의 유지의 자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시골은 먼 곳에서 결혼식을 하면 동네에서도 피로연을 하고 부조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피로연도 하지요. 그런데 주일날 결혼식인데 피로연을 그 전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대절된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진행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님들도 여럿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다녀오던 길에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식 가느라 교회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버스를 고장나게 하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함께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뒤로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있던 그 마을에서는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대한 시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과 권세에 대한 욕심도 크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에 대한 시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굳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어딘가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했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오고 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유혹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 곧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이 유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어찌 보면 거부할 수 없을지도 모를 유혹이요, 끊임없이 대면하게 되는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마귀가 주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떠났다는 것이요, 이는 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것이지요. 주님도 반복해서 유혹을 당하셨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관련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됨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첫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고 시험이나 유혹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음에도 마귀가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에 능력과 권세가 무한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니 마귀의 시험이 무력화된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언제나 게으르지 않으므로 우리 삶에서 당면하는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하면 소리가 작아지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람의 꿈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걸어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고,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의 기도로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기 전날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인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기에 힘쓰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며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증거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정케하사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천국 창고에 수납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정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